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1절에서 14절인데 본문은 일단 거기까지만 읽죠. 1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여러분에게 터지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오늘 이 말은 사실은 요한복음 4장 그 앞부분 전체를 다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물가 여인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현대인들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감춘 채 남몰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저 혼자만 아파하고 혼자만 고민하고 이제 그런 어떤 현대인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여자는 사람이 싫은 여자죠. 왠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낮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뜨거운 그때에 그저 물은 길어야 하니까 물은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데 옆에 마침 그때 주님이 먼저 그 우물가에 계셨잖아요. 근데 마치 우연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만나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나오셨어요. 더 이상 그 동네에 머물지도 않았고 거기를 가야 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하면 3절을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그러니까 유대는 제가 지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죠. 뭐 오렌지 카운티예요. 그리고 갈릴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밸리예요. 사마리아는 LA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껴있단 말이지 사마리아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밸리로 오려면 LA를 지나오는 게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이 표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12지파가 그 이 솔로몬 아들 그 르호보암 때 와서 나뉘잖아요. 나뉘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분들은 신앙을 버린 아주 그 배교한 사람들, 아주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 그리고 가서 자연히 이방 동네 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이제 서로 섞이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는 개 취급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도 그 동네는 더러워서 안 가고 이렇게 빙 돌아가는 뭐 그런 보통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가야 할 통과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주님은 이 사마리아를 간 이 여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냥 바로 제자들과 다시 나가버리거든요. 이유는 그렇다면 이 여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우물에 가서 주님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여인은 몰랐지만
주님은 가서 먼저 그저 아닌 척하지만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물을 길러 오는데 웬 외간 남자가 있고 하니까 여자는 별 신경 안 써.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예,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를 찾은 분이 하나님이지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사랑하셨고, 왜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아직도 죄 가운 죄인일 때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얘기하죠. 아직 죄인일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지.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예요. 어찌 보면은요. 내가 원래 성품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전혀 몰랐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미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쓱 보니까 힐끗 보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마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라든지 어떤 외관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눈에 아니 왜 외간 남자가 더더욱이나 그것도 유대 사람이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하고 우리에게 말도 거지 않고 이 동네 오지도 않는 사람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아마 조금 빈정거렸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네가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거꾸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 여자가 하는 얘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귀가 번쩍 뜨였나 봐요.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줘보세요. 그런 물 있으면 나도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대감, 호기심.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같이 저녁에 은혜 받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 얘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꼈더라고요. 그 새벽기도가 수요일과 목요일 그 사이에 요걸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제가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쭉 그 자료를 나눠드리고 같이 공부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뭐였었어요? 은혜 받는 비결은요, 사모함이었어요. 사모함.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을 건 이유는 이 여자로 하여금 지금 물 길러 왔잖아. 근데 너는 지금 이거 물 길러 매일 오는데 힘들지. 너 여기까지 나오는 게 정말 사람들 피해서 나오고 이 뜨거운 떼약볕을 정말 그때 나와야 하니까 너 힘들지. 그런데도 먹어야 하니까 마셔야 하니까 너 물 길러 왔는데 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얘기가 달라.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여자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라고 주님을 바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저 늘 이제껏 왔던 한 해가 아니에요. 늘 그랬지 뭐 해마다 뭐 우리 늘 그렇게 살았지 뭐 또 한 해가 가겠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금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금년에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야. 무슨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기대감을 먼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더욱이나 우리 새벽기도로 시작을 했잖아. 여러분 뭐 해마다 있는 새벽기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새벽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첫 새벽, 그죠? 첫 해 새벽을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내가 그래도 한 2주간 동안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렇고 시작을 하면 분명히 금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절대 우리에게 받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물론 아직 우리 EM이나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얘기 들었는데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특히나 젊은 애들 또나 2세 애들 뭐 새벽기도 잘 안 하죠. 그런데도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거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여준 좋은 본이죠.
아이들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적어도 이런 건 있어야 돼. 나도 예수 한번 잘 믿어봤으면 좋겠다. 예. 예. 나도 정말 금년엔 뭐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예.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잘 믿잖아. 저 같은 사람도. 예.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참 안 믿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뺀질뺀질하던 사람이거든. 예. 누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저 싸우고 싶고, 예, 정말 대들고 싶고, 예, 같이 따지고 싶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냥 예수를 안 믿으려고 뭐 관심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막 거꾸로 따져서 막 이렇게, 예, 대들고 막 싸우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지만 노트북에다가 아주 못된 질문만 한 200가지 써놨던 사람이에요. 예. 그것도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늘 집에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오시면 쟤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쟤 좀 전도해달라고 늘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도망 다녔어요. 피하는 거예요. 안 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같은 집에 살면서 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 신방은 계속 오는데 뭐 자주 와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 같기도 하고요. 내가 그때 어려서 잘 몰랐는데. 하여튼 뭐 모여가지고 하면 안방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음정 박자 안맞는데 박수는 똑같아 항상. 예. 그리고 좀 있으면 막 안에서 또 우는 소리 나오고 뭐 이래.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땐 너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예. 뭐 이러고 사나, 너무 궁상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 꼭 나하고 얼굴 부딪히면 쟤 좀 이제 나오니까 전 도망 다니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못된 질문들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뭐 그런 거, 찬송가 끝에 어떤 건 왜 아멘이 있고 어떤 건 아멘이 없느냐,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아세요? 예, 뭐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냐 천국 갔냐, 뭐 이런 거 아주 일반적인 거지만 많이 그런 거를 꼬투리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다가도 안 되겠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어디도 갔냐면, 예, 동네에 왕국회관이 있었어. 나는 왕국회관이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는데 기독교하고는 왼수라는 건 알았어. 예. 몰몬이에요, 몰몬. 예. 거기도 한 2번 갔었어요. 근데 뭘 가서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기독교의 꼬투리를 어디서 이 반대 원수 쪽에서 찾는 게 낫잖아. 예.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뺀질거리고 안 했는데요. 예, 안 다녔는데, 예,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 제가 친구 때문에, 제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하는 바람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얘가 무엇 때문에 얘가 바뀌었지? 뭐가 얘를 이렇게 달라졌지? 나하고 똑같은 놈인데, 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잠이 많던 놈이거든요. 예, 걔가 별명이 쫄보인데 너무 졸아서 쫄보예요. 그래도 유펜 나왔어. 그렇게 자면서도 공부는 잘했어. 예, 지금 목사 됐는데 여러분도 아신 대로. 예, 근데 그 친구가 변한 거죠. 우리 아침에 저도 그랬고 그 친구도 그랬고 오전에는 수업을 못 갔던 사람이에요. 예, 못 일어나. 예, 예, 밤도깨비야 우리는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러 왔는데요. 그 친구가 왔으니까 커피라도 끓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게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성경 읽고 있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 징그럽더라고. 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어요. 떠난 다음에 제 마음에 계속 남은 여운이 그거예요. 뭐가 저를 저렇게 달라지겠을까? 목사 같아. 막 나한테 와서 하는 게 막 예수 믿으라고 달려드는데, 야, 이거 뭐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예, 그때 그 한 게 전도 폭발이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훈련 다 바꿔서 하니까. 근데 나는 그게 이제 궁금해진 거죠. 호기심이 생겨서 뭐가 저를 달라지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작은 호기심 하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캠프를 하거나 트레스데스를 가게 되면 다녀온 분들이 프로그램 얘기를 안 하잖아요. 대단한 비밀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트레스데스나 캠프는 그냥 그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3가지밖에 없어 사실은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왜 미리 안 하느냐면 그 기대, 도대체 뭘 하지? 이게 그 다음은 뭐지? 하는 어떤 기대감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물 얘기를 하니까 물길로 온 여자한테 더 좋은 물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 좀 먹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마음을 확 바꿨어요. 그때 주님이 엉뚱한 질문 하나 던지죠. 여러분은 저와 다 아는 대로 너 남편 좀 데려와라. 이건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인지 모르죠.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요 뺨 맞을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잖아요. 예.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우연히 뭐 그 사람이 길을 물어봤다고 칩시다. 아, 어디로 갑니까? 교회 가는데. 에브리데이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뭐 물어보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남편 데려오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남편을 데려왔을까요? 데려오라고. 주님이 이 여자에게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은 이 여자의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속속들이 알아요. 이미 오시기 전부터 알았어요.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 모르신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멀리 계셔도 주님은 다 아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골방에 혼자 들어가 있었다고 해도 주님은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갈아치운 여자 아닙니까? 좋은 신부는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봐야 되겠지만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알았던 것은 정말 기구한 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뭐 이 여자가 무슨 뭐 정말 이렇게 막 방탕해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웠다 이거보다는 정말 형편이, 왜냐면 이 사회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제3국에 가게 되면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젊어서나 어려서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좋은 남자하고 만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는 남자들이 보면요 되게 이 책임감이 없어요. 가족 개념이 없어요. 그 살다가 둘이 좋다 살다 애가 생기고 애가 막 울고 책임이 생기고 힘들면 그냥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여자는 애기 하나 데리고 졸지에 과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제가 방글라데시 갔다가 그런 걸 봤어요. 또 볼리비아 갔다가도 봤어요. 훌쩍 떠나면 애 하나 데리고 여자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남자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생존의 수단인 거예요. 제가 그때 소개한 여자가 한번 저희가 그 볼리비아 갔다가 만난 한 여자가 있는데 20대 한 초반 20한 서너 살밖에 안 났어요. 근데 이미 아이가 둘이 있고 셋째가 만삭이더라고. 뭐 집도 아니죠. 완전히 뭐 지금 홈레스 같이 하고 살아요. 거길 가서 이제 컴패션에 가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남편이 있느냐고. 있대요. 남편이 뭐 하냐고? 택시 기사, 택시 운전수래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택시 운전수는 그래도 중류 정도 돼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못 살 때도 왜 운전수 그러면은 괜찮은 뭐 아주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직업이었었잖아요. 근데 운전수 치고는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형편없이 살아. 그래서 남편이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40 몇 살이더라고요. 여자는 이제 23살인가 4살인데 나 40 몇 살에 애가 둘 셋째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때 스탑을 시키더라고. 그만 물으세요. 그만 물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사역을 하고 이제 우리는 나왔어요.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분명히 저분들이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닐 겁니다. 그 남자가 그냥 여자를 또 놀이개감 내지는 그냥 이렇게 자기 그 뭡니까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그 여자랑 같이 살다가 아기가 생겼는데 그러다가 이제 애 낳고 좀 싫으면 남자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생활비 조금씩 주면 여자는 그냥 애들하고 사는, 그렇게 사는 여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이 5입니다. 거기다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이 시대는, 고대 시대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이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이혼해도 뭐 그냥 별일 없이 사는데 이런 시대, 과거 시대에 어떻습니까? 첫 번 여자가 결혼에 실패하면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어디 가서 떳떳이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2000여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가족에서도 혈족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요. 여자는 오갈 데가 없는 정말 불쌍한 형편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몸부림치고 자기는 생존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주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한 건 이 여자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남한테 떳떳이 내놓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형편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죄책감이 있는 거죠. 애써서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 없는, 나는 그 자리에서 피해내질 못하는 거죠. 항상 말은 못하지만 거기에서 눌리고 있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사람 앞에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 뭐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같이 살면서도 혹시 온전히 다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부분, 가족관계로 살면서 부모한테도 내가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걸 나 혼자서 꽁꽁 알고 있으면, 안고서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여자가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건드리는 거죠. 예.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데려오라고. 예. 참 난감한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 죄의 모든 내용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는 혹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꼭 없다고 얘기 말 못하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 사람 살면서, 여러분. 예,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예, 어려서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생 그 어떤 그 어려서의 아픔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 앞에 나오질 못합니다. 항상 자책에 시달리고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부끄러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사람이 거칠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왜 그럴까요? 아파서 그런 거죠. 아파서.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이 안 된다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이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건네고 이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너는 이 문제를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이 문제를 꺼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남편 데려오라. 사람들 앞에 너는 남편 얘기조차도 하고 싶지 않고 가정 얘기를 아예 감추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서 정말 숨어서 살고 너 혼자만 그렇게 고립돼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 얘기죠. 사람들 앞에 네 형편을 꺼내놓을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축복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여자가 결국 대답한 게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동안에 5 남자를 거쳤나? 그건 주님이 얘기하셨지만 옳다고 그랬죠? 너에게 5이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 얘기입니까? 5 남자를 거쳐서 지금 6번째 사람하고도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야. 예. 어쩌면 그냥 생활비나 조금씩 얻어 쓰는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여잔들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 여잔들 자기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 외람된 얘기겠지만요, 가끔 보면 무슨 영화들 있잖아요. 막 그냥 생활이 복잡하고 싸움을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영화들. 근데 결국 보면 그 영화의 끝은 뭐예요?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평범한 가정으로 막 서부 영화 보면 죽이고 은행 강도하고 뭐 하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서 기차 타고 멀리 가서 저 푸른 초원이 초원 그거잖아. 영화의 끝은 되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그렇게 영화의 삶을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만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가장 평범한 삶인 거예요. 예,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그런 부부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그게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너무 날마다 사람들의 어떤 그 뉴스거리가 되는 삶이 뭐가 좋습니까? 배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맨날 뉴스나 TV에 나오고 화려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사는 우리가 훨씬 나은 거예요. 예,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는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냐는 말이지, 여러분. 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옳도다. 너 남편 없다. 맞아. 예, 너 지금 사는 남자도 너 지금 네 남편 아닌 거 내가 알아.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는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나와서 이 여자의 대화를 우리는 오늘 다 읽지는 않는데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주님 앞에 얘기했을 때 주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예? 안 물어봐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원리 하나는요, 주 앞에 나왔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든 주님을 구했던 사람 치고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정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응답 받았어요. 칭찬 받았어요.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아주 극찬해 주셨어요. 결국은요 위로해 주셨단 말이지.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있었어요. 주님 앞에 끌려온 여자, 자기 발로 온 여자도 아니야. 어쨌든 끌려왔어. 그런데도 이 여자는 해결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이 여자한테 물어볼 법하잖아요. 너 도대체 무슨 어떤 관계냐 그 사람하고, 언제부터 그랬냐, 그 사람 말고 뭐 딴 놈은 없냐, 우리 궁금하잖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자 이렇게 남편이 5인데 6, 뭐 지금 있는 남자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떤 놈이랑 살았을까? 예, 어떤 관계일까? 어디서 사나? 뭐 하는 사람일까? 뭐 알고 싶잖아 사람이요. 주님은요 한 번도 안 물어보세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왜 안 물어볼까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에 수없이 회개도 해봤고 용서도 받아봤잖아. 다 털어놔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고백하지 못한 많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그 문제를 정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이게 너무너무 아파요. 예, 이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평생에 내 죄의식이 사로잡혀 살아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주님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주님에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천주교는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왜 고해성사를 합니까? 예, 물론 뭐 담을 이게 뭡니까? 뭐 서로 간에 어떤 그 하나의 이 가림막 같은 거 하나 놓고 서로 신부님 앞에 가서 이제 하지요. 예. 그러나 신부는 그가 누군지 알고 그도 역시 신부가 누군지 다 알아요. 서로 불편한 관계. 어쩌면 신부는 그 사람의 모든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왜 합니까?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좀 배워야 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니까 신부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야. 목사한테는 털어놓으면요 목사는 잊어버릴 능력이 없어. 나는요 기억해. 오히려 더 큰 죄는요 더 오래 기억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그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었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나의 아픈 부분, 부끄러운 부분, 죄책감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다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뭐 시시콜콜이가 어떻게 된 거냐 막 끄집어내고 이러지 않으세요. 왜?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치료해주고 상처를 꿰매주시는, 덮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옳다는 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결단대로,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괜찮을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 발목을 붙듭니다. 나로 하여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자꾸 죄의 수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너무 불쌍한 거죠. 이 여인은 주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여인을 알아요. 예,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주님은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 과거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나 하나만 있어도인가 뭐 제목이 아마 그럴 겁니다. 나 하나만 있어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 하나만 있어도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나 하나만 있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뭐 정확하진 않은데 내용은 그거예요. 내용. 네, 참 읽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잖아요. 나 때문에 그분이 찔리시겠다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채찍을 맞았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것을 나 때문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매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이 여자가 고백한 건 뭐예요? 남편 데려오라. 아주 그 죄목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했죠. 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죠. 그때 이 여자가 해놓은 건 바로 남편이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난 남편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나가서 그저 고백한 거예요. 난 이 부분이에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주님이 5인데 지금 있는 남자도 아닌 거 내가 알아,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시원한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뭐 눈물 콧물 흘리고 울었든지 안 울었든지 관계없어요. 그건 내 기분일 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일단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기억은 나를 다시 찌를 겁니다. 너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네가 그러고도 네가 뭐 한 게 있어? 네가 그 죄를 짓고 그래 기도 한 번 하고 끝났다고 내 마음속으로 혹시 그런 정죄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다 잊으셨어요. 아멘. 예, 사실 우리는 이 죄 문제로 얼마나 남모르는 고민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나 혼자 몸부림치고 고민할 때가, 아플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어떨 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요, 여러분, 알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뻔히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내가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애써서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과 이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 몰래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칩시다. 예, 부모가 그걸 알게 됐고 자식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용서해달라고 자식이 이제 부모님 앞에 얘기하면 부모가 그걸 용서를 합니다. 예, 눈물로 때로는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용서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자식 키우면서. 혹시 그리고 났다가 한 몇 년 있다가 혹은 몇 달 있다가 이런 적 있으세요? 예, 네가 언제 이런 죄를 진 걸 내가 알고는 있어. 또 몇 년 있다 또 한번 찌릅니다. 예, 그때 내가 용서해 줬지만 네가 그때 이런 죄 진 거 내가 다 안다. 혹시 자식한테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너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예, 너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를 용서했지만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안 그래요? 설사 부모의 기억 속에 걔가 있다 할지라도 애써서 외면하고 모른 척 잊은 척 하고 사는 게 부모지.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고 사는 게 맞는 거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온전히 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사건을 우리 끝까지 다 아는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여자에게 주님이 생수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생수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생수를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 여자가 생수를 길어가 간 적도 없어요. 받아가지고 간 적도 없어요. 오히려 물 길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 놓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여자의 사는 모습, 삶을 보면 생수를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마셨어요.
생수를 마신 사람이에요. 달라진 게 있다고, 변화가 있다고. 여러분, 이런 정말 죄 사함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기 자신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정말 남모르는 눈물로 고생 속에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 내려놓기만, 보따리만 내려놓으면요, 이미 그 전에 주님은 용서를 다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꼭 오늘만 해결되는, 오늘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생에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 앞, 사실 늘 죄라는 게 우리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죄 문제만큼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가 가끔 이 말씀 드려요. 사람 앞에 내놓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경찰서에 내가 죄 졌다고 가지고 나가면 용서 안 해줘요? 감옥 집어넣죠. 절대 용서 안 해줍니다. 여러분, 자수한다고요? 글쎄 조금 형량을 가볍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수했다고 봐주진 않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면요, 그게 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오히려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나를 가지고 줄을 당겼다 늦췄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 온전히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 찬양 드리면서 오늘 기도하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후렴부터 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우리 특세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는 새벽에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끝까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애써 감추고 그렇게 나 혼자만 아버지 하나님 무겁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평생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생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오늘 도전해 주십니다. 이미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나의 안고 일었음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통촉해 주시는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 이미도 다 용서를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수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익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아버지 내 영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가정마다, 아니 교회가 아버지의 주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골라 아버지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아버지며 정말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주의 지팡이 염악되게 나와 함께함을 아버지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금년 안에 정말 주님을 꼭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이 아침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도 용서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주여 한 사람도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분명히 우리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름이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아버지의 주님께 많은 아버지의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복을 나누는 정말 아버지의 자자손손이 주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오직 하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이기는 한 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우리 후렴만 부르고 그 다음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혹시 기도 원하시면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감사합니다.